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을 위한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모습, 또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또 누군가 내가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은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어떤 상사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희생하는 모습 속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스승이나 상사를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행하는 어떤 희생, 섬김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 속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가, 그 모습이 담겨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또 예수님을 얼마나 낮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귀한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볼까요? 6절 7절 먼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 옥합이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향유가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향유가 굉장히 값진 향유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값진 향유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분노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했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아주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이제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는 못하고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아주 비싼 향유를 그냥 허무하게 허비했다, 낭비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허비해 버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왜 그런 허비를 하냐, 왜 그런 낭비를 하냐,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섬김을 했는데 왜 그게 허비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요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나? 내가 그렇게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한테 이런 섬김을 했는데 그게 허비한 거고 낭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아주 헛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시겠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지금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허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과 같다면,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 옥합을 이제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허비했다, 낭비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만큼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 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처럼 정말 이 3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돈이 있다. 이걸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깝지 않게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주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기부하는 게 여러분 더 귀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사용하는 게 더 귀한 일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는 아주 특별한, 이 일은요 더 이상 내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요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을 예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인이 행한 예수님을 향한 섬김, 헌신의 모습은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섬김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 죽음의 모습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순간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한 단편, 한 순간을 이 여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아주 특별한 헌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거나 섬김을 행할 때 그게 정말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할 수 없는데 행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을 때, 내 어떤 힘이나 능력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그 정도까지 헌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한 어떤 힘과 능력을 담아서 헌신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그런 헌신과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헌신했을 때, 섬김을 이루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정말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헌신할 생각을 하고 섬김을 행하는 거죠. 헌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상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기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헌신이 되었을 때 그때 헌신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가 의인의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십니다. 또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삶의 치중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방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헌신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갔던 그런 순종의 모습.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순종의 모습이 됩니다. 또 솔로몬의 1000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헌신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결단했던 그런 모습들, 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세 친구들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주 특별한 헌신의 모습, 순종의 모습, 또 믿음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한 여인의 헌신이 있죠.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귀하게 여겨지고 또 빛이 나는가? 그 이유는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거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헌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삶을 드렸던 그런 헌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들의 헌신을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진 헌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도 그 과부가 드린 그 예물이 비록 너무나 작은, 아주 작은 그런 예물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게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은 그런 예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렙돈은요 정말 적은 돈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렙돈을 가장 귀한 예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마음을 담고 드려지는 헌신, 예물,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또 빛이 나는 이제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함부로 내어드릴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옥합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할 때 사용해야 될 지참금이라고 하죠. 그런 결혼을 포기하는, 지참금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건 헌신이 되는 거.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드려진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요한 순간에 드려진 헌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시간만큼, 이 순간만큼만 할 수 있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되는 그런 귀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그 일이 얼마든지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뭐 오늘이든 내일 하든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이게 특별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또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런 순간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붙잡고 내가 만약에 그런 헌신을 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마음, 내 뜻,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여인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흥회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 반지를 빼서 드렸어요. 금반지. 헌금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빼서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기념관을 건축한다고 특별 헌금하자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이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반지를 딱 빼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해서 이제 총장님이 기념관 건립하고 나서 이제 기념관 건립할 때 이제 헌신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념하려고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그 금반지가 놓여져 있는,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이제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 모습을 이제 보면 기념관 지어졌을 때 누가 헌신했나 했을 때 이 금반지 드린 사람 이름은 안 적혀 있어도 이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다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각인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시,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기념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정말 이 여인은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릴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모습